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오래전 야곱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묻는 분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오래전 이야기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올바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19세기의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인 헤르만 바빙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는 성경을 이해한다. 성경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하고 기독교인은 성경에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깨닫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배운다.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어렴풋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이죠. 성경은 항상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여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를 올바로 배우게 만들어준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대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이 시간 항상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혹여나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식적인 말씀들을 많이 이야기한다 하여도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쌓이기를 바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설교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은 한 여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지난 7년을 수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봉사했다라고 말합니다. 7년간의 봉사는 야곱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와 야곱은 아내를 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계약과 달리 자신이 흠모했던 여인과 혼인을 치렀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언니와 혼인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역지사지라고 하여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본다면 우리는 매우 분노할 것입니다. 야곱은 오직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위해 7년간 수고했던 것이지,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고된 노동을 한 것이지 레아를 위해 고된 노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처음과 달리 야곱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고 그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지금 본문에서 라반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라반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여지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붙잡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욕에 대한 욕망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세상적 재물과 재산과 명예와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재물에 대한 관심이 온통 가득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비추고 있습니다. 야곱을 속인 것도 이 재물과 재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라반은 야곱이 오기 전에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30장 3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런 야곱의 고백을 볼 때 라반은 야곱으로 하여금 많은 부와 권세를 얻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성실한 노동과 관리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의 재산은 지속적으로 불어났고 부유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복이 라반의 집에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혹독한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굳은 일들이 가득했다라고 야곱 스스로가 나이간에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순조롭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처럼 순조롭게 야곱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신자에게 늘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된 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이 복된 자가 되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곧 약속의 사람이 되고 복된 존재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신자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같이 고난과 함께 축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법칙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자는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3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이렇게 왜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이 떠나려 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첫째 딸 레아를 주지 않고 처음부터 라헬을 주었다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삼고 그 즉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야곱 때문에 자신의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을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으로 인하여 얻어진 경제적 이익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속임수로 야곱을 더 오래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를 10번이나 속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당신은 나에게 10번이나 품값을 변역했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지속적으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이든 무조건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 다른 이들을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것을 성취하려는 모습, 소위 말해 자기의 핏줄인 딸조차도 자신의 야망 속에 집어넣어 목표를 달성하려는 자세와 태도는 지극히 세상 사람의 모습임을 대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류의 역사는 속고 속이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인류의 역사를 타락의 역사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항상 우리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지나온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재방송된 그 프로를 봤는데 그때 나왔던 프로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도대체 이 나라의 몸통은 누구냐, 이 사건의 몸통은 누구냐라는 제목을 가진 프로였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이 전 정권 그리고 전 정권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방송인과 연예인들을 사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사찰하고 PD가 갑자기 피상 청소원이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방송이 취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직함과 진실함은 오히려 감추어져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누가 더 얼마나 많이 거짓된 인생을 사느냐, 누가 더 얼마나 속임수를 잘 부리느냐에 따라 세상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연예인 박명수 씨는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참을 힘이 세시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참을 힘이 셋이 되면 호구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을 힘이 세시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라는 말보다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말은 참을 힘이 세시면 호구된다는 말이 세상을 살아보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경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공평한 거래를 하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 깊이 묵상하고 새겨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 마땅한 그 교양을 성취하고 그 교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성품과 특징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나누어서 감리교가 시작되게 된 거죠. 만일 당신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모습과 성품과 특징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교리가 감리교의 교리입니다. 여기서 나누게 돼요. 나누게 된 시작점과 역사의 시점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낭망했기 때문에 성경의 교리조차 바뀌어서 교단이 새롭게 태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죠. 넘어져도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힘과 공평한 큐를 맞아라. 다시 또 쓰러져도 공평한 저울을 마땅히 갖도록 애쓰고 노력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짓은 항상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도대체 이 거짓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금령이었습니다. 허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금령을 남겨두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단순히 무슨 심부름을 시키기 위한 금령이 아니었어요.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금령이 아니었다고. 가만히 이 의미를 조목조목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아담과 하와를 대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여도 사람은 마땅히,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금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어긴 거예요. 단순히 무엇을 따먹지 말라라는 것을 어긴 게 아니라 마땅히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버리고 배반하고 배신했던 역사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사사로운 심부름이 아니라 한순간의 금령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일깨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거짓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으로 시작된다. 거짓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종속적인 관계를 뛰어넘을 통하여 시작된 겁니다. 분리시킴을 통하여 거짓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을 평가하실 때 무슨 어떤 폭력적인 죄를 저질렀는지, 도둑질하는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죄를 볼 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그 마음이 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도 된다라는 그 마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거짓의 출발이요,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 거짓은 그럼 누가 주장하는 것일까요? 거짓의 주장자는 누구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의 아비는 성경에서는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금령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선악간의 실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뱀은 정령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변개시켜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바꾸게 됩니다. 더 보태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에게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거짓말을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기원은 거짓의 아비는 분명히 사단이요 마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는 자들의 아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들의 아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냐? 정직과 진실과 의로움과 평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빛의 열매의 단어들을 좋아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 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바울이 모든 인간들에게 또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본래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본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해야 할 그 자리를 바꾸어 피조물을 그 자리로 올려놓은 것이 세상의 역사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며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바울의 강조점은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분리된 존재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종속된 존재로 그분 입술에서 나오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들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대입하여 살아가야 하죠. 정직과 거짓을 더 대입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정직함과 거짓된 것을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거짓된 것이 더 폭로되도록 더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생 속의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선을 그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는 더 분명한 선을 갖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공급자요, 인생의 인도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이.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연약함이 들 때마다 우리는 정직보다는 거짓의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손길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더 분명하게 구분 지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한번 보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가려내라. 가려내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를 한번 보라. 이렇게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짓된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북한 수용소에 들어간 많은 외국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높이는 인터뷰를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모두가 다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면 가짜라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들어갔다가 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 들어간 순간 엄청난 중압감과 물리력을 동원해 수용자를 설득해낸다고 합니다. 모든 외국인 수용자들은 다 북한 정권을 100이면 100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신문하고 고문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물리력과 모든 중압감을 동원하여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 방송을 타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성도들에게 달려드는 모습은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속이려고 애를 씁니다. 피조물을 경배하라. 피조물을 경배하라. 우리 자신이 조물주이며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신자에게 세상은 엄청난 파도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 밀려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을 가지라 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엄청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경건의 훈련이 있느냐. 제가 부탁드릴게요. 수요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금요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전 괜찮아요. 그러나 어디서든 경건의 훈련이 있느냐 돌아보셔야 돼요. 매주 한 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면요. 예배가 안 돼요. 제가 알아요. 그거를. 절대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다 각각 개인적인 사고와 고집과 그 주장 가지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은 지금보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주일에 한 번 나오시고 예배드려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 없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사고 속에서 늘 언제나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고급스럽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라는 형식으로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변화되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인본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변화시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결국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실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 이겨낼 것이냐. 성경의 모든 학자들, 종교개혁자들, 선배들 모두가 그렇지 않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뗄 수 없는 종속된 관계 속에서 떨어져 있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이지, 떨어져 있다면 다시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람을 생각해보자. 이게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스스로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간에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훈련 하셔야 되고, 말씀 읽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자녀가 아버지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은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앞으로도 아버지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올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갖는 것은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군 시절에 오대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하는데 5분 대기전을 딱 한 번 해봤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 훈련을 받는 군인들은 옷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신발을 신은 채 잠을 자고 항상 비상시를 대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뭐 새벽 2시가 되든 아니면 뭐 오후 2시가 되든 시간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입고 있는 그대로 탄띠를 메고 바로 총을 들고 나갑니다. 항상 준비된 군인들은 즉시 오대기 사이렌을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무장이 가능한 상태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5분 대기주가 이렇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년 병장들은 잘 그렇게 준비를 안 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아주 넉살 좋게 게으른 모습으로 아주 설렁설렁 움직이면서 탄띠를 차는 걸 보았습니다. 그 병장 때문에 그 게으른 군인 때문에 모두가 다 연병장에 나와서 어려움을 겪었던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성도가 항상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줘요. 이게 문제라는 게. 자기 자신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다른 성도에게도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가 가는 길은 찾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길이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매우 험악한 길이다. 원문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누가 험악한 길을 가려고 합니까? 넓고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다 습성이고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험악한 길을 가고 있어요. 험악한 길 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편해요. 이건 문제 아니겠어요? 나 지금 험악한 길을 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나는 매일매일의 인생 속에 편해요. 순탄한 것 같아요.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내가 지금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면 적어도 그 길이 힘들어야 맞는 거예요. 기쁨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이 신앙생활 보통이 아닌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야죠. 맨날 어느 교회 갔더니 띵까띵까 하면서 콘서트 열고 음악회 열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감격 주고 감동 줘서 기쁨을 요구한다 한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험악한 길을 가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감동을 느껴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찾지 않는 길이야 사람들이. 험악한 길이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걸어갈 때마다 돌들이 있어가지고 발목이 삐걱삐걱 하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굉장히 불편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그 길은 삐걱삐걱 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편하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럼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에 유아세례식을 하는데 제가 유아세례에 관한 책을 이렇게 보니까 유아세를 받는 부모에게 서약하는 7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대는 이 아이를 교회 기간에 참석하게 하여 주님의 교훈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 이곳에 유아세례 때 서약을 했던 부모님이 계신다면 또는 세례받은 성도님들 우리 다 세례받았잖아요. 그때 다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서약한 거거든요. 그 서약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무게감을 가지고 그거 단순히 형식 아니에요. 그 단순히 뭐 관례 아니에요. 교회 기관에서 하는 서약과 약속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전체를 담아내고 있는 서약입니다. 잠깐 하고 마는 서약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그 서약대로 어떻게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공식적으로 서약하는 겁니다. 그
그 서약에 따르지 못한다면 직분자는 사실 되는 것이 어려워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런 유아세리의 7번째 질문만 봐도 성경은 경건의 훈련이 매우 무겁고 진지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본래 그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죄된 습성과 본성을 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저희 학교 초대총장 박윤선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 한 마리가 두 사람의 뒤를 따를 때에 그것이 누구의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질 때가 되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할 때 순종하는 것은 그 진리를 알기 어렵지만 고통과 환난 속에서 순종할 때 그것의 진정성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 그거 보면서요. 진리를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건가? 그 우리가 속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고 있다면 그 진정성이 아주 명백하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실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쌓아놓은 경건의 훈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매일매일의 훈련, 매일매일의 연습에서 우리가 그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 철학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복수가 아니라 각 사람, 각 단수된 형태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 길이 결국 복수의 형태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한 영혼 하잖아요. 우리가 늘 한 영혼을 세우자라고 하잖아요. 그 진정성이 무엇이냐?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고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사람을 세우자. 각 사람을 바로 세워 완전한 자로 세워서 이를 위하여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따라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의 목회의 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 속에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이 거짓을 추구하고 거짓된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징계를 베푸십니다. 죄송하지만 용서하시지만 징계는 허용하십니다. 징벌과 징계는 다르게 받게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성경은 항상 오히려 더 하나님의 택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징벌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아모스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범죄와 불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너희만 알고 있다. 그리하여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여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있습니다.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처럼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자녀들에게 채찍질하십니다. 받아들이시지 않는 자녀에게는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 많이 실망했다라는 고백이 나요. 왜? 저들은 죽을 때에도 웃으면서 죽더라.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저들은 늘 배가 부르고 늘 부유하고 명성이 뛰어나며 세상이 볼 때에도 대단한 명성과 부를 가졌더라.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죽을 때에도 미소를 지으며 죽더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잘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잘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도다. 저들에게는 심판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유난히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도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요? 그 약속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 약속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고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도 신실한 거예요. 그 징계도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야 그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그건 그냥 요술낼 뿐입니다. 인격이 아니죠. 인격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말인데 그 빚어가시는 말 속에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지속적으로 넓은 길을 추구하고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일들이 자꾸 엎치락뒤치락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마치 야곱이 굳은 일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함께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굳은 일로만 가득했거든요. 어려운 일들로만 가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만큼 온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도 이만큼 믿음을 지켜가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었던 거야.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뭘 배울까요? 사랑을 배웁니다. 나를 때리는데 그게 뭐가 사랑스럽습니까? 그게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데 우리가 맞으면서 아파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그 문제를 갖고 달려나왔는데 그 문제의 결과는 무엇으로 마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구나. 이걸 다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다 경험하셔야 돼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통로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신자는 배우는 거예요. 뭘 얻어주고 뭘 축복받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훈육을 통하여 징계를 받을 때 잠시 잠깐은 굉장히 서운하고 서러울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 부모의 잘한 가르침, 바른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실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뒤를 돌아보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뭘 가졌느냐, 뭘 얻었느냐, 뭘 쌓았느냐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아, 너 잘 됐구나. 너 하나님의 축복으로 뭘 갖게 되었구나. 이런 걸로 평가하고 있다면 그거 다 우리가 거짓말 짓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애초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얻었든지 또는 무엇을 뺏겼든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거짓과 정직을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뭘 가졌느냐, 뭘 쌓았느냐로 평가하고 있다면 그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전히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고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약속에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도 정직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셔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복된 존재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갑작스럽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여서 주님이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님 옆에 달라붙어서 그렇게 주님 옆에서 제자의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주님을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떠나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갔는지 아세요?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더니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깨달았더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소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내용을 듣고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진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아예 떠나든가, 하나는 아예 주님의 나무에 접붙임 되든가. 이 두 가지에서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말씀에 따라 살기도 너무 어렵다. 도망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냐? 저들이 저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기회를 주시죠. 너희도 갈 거냐? 너희 갈 거야? 저들처럼 갈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갑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고통을 받던 축복을 받던 또 절망의 늪 속에 들어간다 한들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낭만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쾌락을 부리며 살아갈 겁니까? 사실 신자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떠나보자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진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진리가 여기 있는데 내가 망하든 또 흥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어디 가서 진리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도 갈 거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거짓이 없고 인생을 속이거나 곁길로 가게 하는 것이 전혀 없고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른 데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속았다 하여도 잠시 넘어졌다 하여도 다시 돌아와서 영생의 말씀이 당신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어디에 가서 영생의 진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